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9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를 받은 시몬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당시 노동자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9절을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즉 가룟 유다는 왜 낭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평가하기를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 어디에 가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알려줘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데 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념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가 기념이 될 만한 인물로 평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헌신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은 헌신에 대한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헌신하느냐에 따라 기념이 될 수도 있고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 탐욕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 살아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목숨과 300데나리온을 바꾸겠습니까? 생명을 살려준 분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 옷값을 깨뜨려 다 부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가룟 유다는 허비로 보이고 쓸데없는 낭비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는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구속사를 성취하게 된
도구인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투자하는 것, 예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될 때 1893년 캐나다인 에디슨 박사가 4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병원을 설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비용은 당시 돈으로 $10,000 정도가 소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선교부에서 일부 사람들은 병원을 짓는데 너무 큰 돈을 허비한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작은 병원 여러 개를 짓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디슨 박사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초교파 해외 선교 대회에 참석하여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지배인이던 세브란스가 감동을 받아 $10,000를 헌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한국 최고의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1904년 11월에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한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념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데 사용했으면 누가 기념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헌신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은 어떤 헌신이든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헌신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알릴 기념비적인 행동이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난보다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일이 좋은 일입니다. 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주님이 인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낭비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 낭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한다고 예배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하여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주신 분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 낭비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더 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주님을 위한 헌신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내게 주신 것으로 주님께 헌신함으로 기념될 만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